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완전히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동산의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새로운 삶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이샤가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하와라 불렀고 그 하와라는 이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셔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여자가 처음 하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고 이후 그녀는 계속 하와라 불렸을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하와의 이름의 뜻대로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고 하와가 잉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첫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야 할까 아마 고민했겠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들을 통하여 태어난 인류의 첫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름 짓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얻은 자, 세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얻은 자, 세워진 자. 아담과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겠죠. 얻은 자. 동시에 그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가정이 계대가 세워질 것을 그 이름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 세워진 자라는 이름의 가인이라고 불렀던 것이겠죠. 1절 마지막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이 우리의 모든 일에, 즉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공부를 하건 또 일을 하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건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원어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기 시간이 너무 걸려서 힘들 정도입니다. 한번 신명기 31장 8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디에 있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합니까? 너의 어디요? 너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표현대로라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절은 그가 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는 그녀를 말합니다. 여성형이에요. 하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둘째 아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함, 허무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는데 왜 그들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진 허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을 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자신들의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
세상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도 근본적인 그들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종종 자녀, 성공, 재산, 명예와 같은 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그 공허함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분명 귀하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참된 만족을 얻으며 공허함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자라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축을 쳤죠. 그때부터 이미 농사와 목축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와 목축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하여 얻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가운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르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주의하여 읽으면 하나님은 바쳐진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받으시죠? 바친 사람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함께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고 반대로 가인의 경우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역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이나 드리는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물만 차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나아가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에 성경에는 연락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한국어 뜻은 기쁘게 받다인데 여기 지금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라보신 것, 즉 살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인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러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 우리의 뜻을 다 아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섬김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받다라는 말은 아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시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 동사가 강한 부정형과 함께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향하여 응시하지 않으셨다. 곧 그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아신 것이고 그의 제물에서 눈을 돌리심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그 예물 자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려야 할 터인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어떤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따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양은 단순히 양만이 아니라 가축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서 직역하면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아벨은 자신의 가축 가운데에서 첫째로 태어난 새끼들을 최소 2마리 이상 제물로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건강하거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가 더 건강하고 튼실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럿 가운데 첫째 것을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구별시켜서 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물을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고만 말하지만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두 제물을 대조하며 아벨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구별된 것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가인의 제사는 단순히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아벨의 제사는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이라고 해서 둘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더 자신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의 마음, 곧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 곧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제사가 짐승을 희생하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빛 가운데에서 본다면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믿음,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이라고 했는데 뱀 가운데 역사한 이 사탄의 권세를 부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원시 복음입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에서 온 거라 그랬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죄를 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었으며 그 믿음으로 단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제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갖게 되었고 그를 얻은 자, 세운 자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벨, 곧 공허함, 허무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으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경작하고 기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린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다르게 아벨이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으로 자신의 것에서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성경 역사의 초기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두 부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 누구죠? 아벨과 그리고 불신앙의 계보를 잇는 자 가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자입니까? 믿음의 계보에 서 있나요? 아니면 불신앙의 계보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계보에 서 있던 아벨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 우리가 드리는 어떤 봉사나 섬김,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쫓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물과 함께 또 우리가 드리는 섬김과 함께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대 안에 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 드린다고 하면서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하고 많이 찬양하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긴다고 하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드렸는가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